야, 일어나. 여기 앉으세요. 괜찮은데. 내가 도와줄게요. 아이, 고마워요, 아저씨. 아직도 이래? 얼른 퇴근해야지. 오늘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되는 기쁨. 모두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배려를 보여주세요. 육아휴직 써야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권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시 말해서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이 사건이 구약 전체적인 내용에서 전개되어져 있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용의 싸움으로 그려지는 12장의 배경에 대한 어떤 신화적 설명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2장에서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배경 속 인물과 짐승과 용에 관한 설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마귀하고 천사가 막 싸움을 하고 이상한 괴물들이 막 나오고, 이러한 배경을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성경이 동화책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지함도 좀 떨어지게 되겠죠. 성경이 동화책 같고 진지함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성경을 믿는 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한 설명법은 좀 더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박씨입니다. 박씨고 저의 시조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라의 초대왕인 박혁거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나는 조류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조류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황당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 맞을까요? 만약 아니었다면 제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좀 뭔가 신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꾸며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레고리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도 알레고리 코드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직업이 종이었습니다. 종. 그러다 보니까 학력의 수준이나 아니면 이해의 수준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설명할 때에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드라마를 한 편 보여드리든가 아니면 영화를 한 편 보여드리게 되면 좀 더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계시록의 환상들을 어떤 이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알레고리 코드를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볼 수 있는 용, 짐승, 여인, 이런 천사와의 싸움, 이러한 이미지 속에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이 12장과 13장, 14장 앞으로 배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속 이미지는 바로 여인입니다. 여인. 이 여인은 세 가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그러한 여인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면은 교회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또는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겠죠. 절대적 힘을 가진 이미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 본문 10절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형제들 같은 그런 맥락이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한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공동체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개인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것은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힘든 건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자녀들이 힘들게 하거나 아내나 남편이 힘들게 할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좀 더 그들을 긍휼하게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더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에 수식어를 항상 붙이고 다녔습니다. 크리스티노라는 말 그 뒤에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을 항상 붙이고 다녔지요. 마크로두미아라는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면 인내라는 뜻입니다. 인내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인내를 마음속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티노, 즉 예수를 믿는 공동체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아도 로마서에서 계속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죠.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모로로로로 이런 찬양도 있죠. 찬양이 뭔지 모르겠어요. 딱 기억나는데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속 요한도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인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미가엘과 천사입니다. 12장과 13장과 14장을 보면은 무려 7번이나 이 천사와 미가엘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천사들의 역할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죠. 과연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헤르만 바빙크스의 갑자기 교의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의 책을 봐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7가지로 천사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하늘에 들림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탐구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탐구한다. 세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시작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구원을 보여주고 그 구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다섯 번째는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 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일을 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빌립은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가다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는 여섯 번째 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천사가 하는 일은 죽음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 죽음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드릴 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옆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간호사를 부르고 의사를 불러서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고 임종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신은 내 목소리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그리고 또 저의 목소리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또 다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게 될 때 그때에는 그 목소리에 집중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두려움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어떤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에 집중하라.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까? 천사의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십시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하면서 그 죽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면서 그 천사가 그 임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토닥여주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천사는 우리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천사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는 천사가 우리를 보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위로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또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천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장면 중에 보면 세 가지의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세 개의 더러운 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세 개는 무엇인가? 용과 짐승들입니다. 근데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용입니다. 용.
여러분들도 서양 또는 중동 쪽 영화를 보면은 어떤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이야기할 때 용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뭐 영화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신밧드의 몸 이런 걸 봐도 용이 나중에 등장하고, 여러분 롯데월드 가보셔서 알겠지만 롯데월드 가면은 머리 셋 달린 용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이처럼 이 용이라는 것은 신화 속 동물입니다. 용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서양 사람들 또는 중동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본 그러한 계시록의 환상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자, 이 요한이 본 그 사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요한은 용이라는 캐릭터를 준비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용 하면은 무시무시한 존재이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요한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용의 이미지는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즉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 용이라는 이미지가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이 나온다 싶으면 그 용은 사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을 보시기에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묘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유대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용은 누구를 따라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탄, 그 용. 그 용은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다, 모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짐승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죠.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리워야단. 용이 하나님을 모방했던 것처럼 이 리워야단은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여러분 이 리워야단은요, 히브리어로는 리우야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다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리워야단은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이 꼬불꼬불한 뱀처럼 이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바다 짐승은 자, 예수님을 따라하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심, 바로 부활이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부활을 그대로 따라하고 묘사를 합니다. 그럼 이 묘사를 하고 있는 이 리워야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무엇을 대신한 것인가? 이 바다 괴물을 대신한 것. 이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도 요한은 바다 괴물로 리워야단으로 묘사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이 세상,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구원을 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온 괴물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똑같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이 괴물은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도 똑같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으로 무엇을 제시하느냐? 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권력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그들을 설득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아서 그 심판을 이행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 바다 괴물, 이 세상도 누구에게로부터 힘을 위임받을까요? 바로 용.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으로부터 그 힘과 권한을 이어받게 되고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돈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전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실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솔직하게 돈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세상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명령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가난이 떠나가면 나에게 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럼 그 부유함은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법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부유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결국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세상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 있는 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길을 쓰고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길을 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은 바늘기와 같다.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문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막강한 권력, 너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돈과 권세를 주겠다라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본따서 예수를 흉내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돈과 물질, 그리고 또 이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이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자체만으로 그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가 누군가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베헤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베헤못은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거짓 목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시록 16장 그리고 19장, 20장에서 꾸준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이라면 마찬가지로 바다의 괴물이 예수님을 흉내냈고 용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면 이들도 누군가를 흉내내겠죠. 그럼 누구의 흉내를 내고 있는가? 힌트 드립니다. 자, 물을 가져와 저 제단에 붓도록 하여라. 누굴까요? 선지자 엘리야를 흉내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모방하는 것이죠. 이 짐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굉장히 그럴싸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얘기합니다. 왜? 그 주의 종이 섬기는 대상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끝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삶, 뭐 좋은 것이겠죠. 아니면 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해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자, 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따르게 하는 것. 세상 안에서, 물론 이 안에 성령과 예수님도 좀 집어넣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엘리야를 묘방한다고. 이 괴물은 마치 자기가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또는 자기가 하나님의 무슨 메신저인 것처럼 그러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꾸며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조장합니다. 이 부분이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부와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게 하고 또 설교하고 세상의 성공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그 은사를 받아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만 있느냐? 나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베헤못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갖가지 능력을 행사합니다. 마치 그 은사를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걸 흉내내서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 말고 코이논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라틴어로는 코뮤테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관료라는 뜻입니다. 관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목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들의 특징은 옆에는 경제인이 있고 옆에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러한 목회자들은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도가 많기 때문에 역할이 많다. 물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모든 성도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경제인, 정치인,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데리고 끌어와서 일반 평범한 종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섞어 놓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갖는 것이 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별도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배 가운데에는 거의 대부분이 종이었고 그 가운데는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유함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똑같이 만나 주었고 똑같이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무엇인가? 그들을 내려와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평범한 자들과 함께 있게 하고 그 가운데서 소규모의 그룹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도와주면서 또 그 가운데 주의 종이 있으면서 함께 나가는 모습,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형교회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하나가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 번째 짐승, 그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은 세상을 숭배하는 종교인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결함과 인내와 십자가를 가리키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유함과 건강함과 세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포뮤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섬기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세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바코드 또는 짐승의 표 666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머릿속에 무엇이 계속 생각되느냐?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 내가 세상에서 성공자가 될 것이다. 또는 목사들은, 전도사들은 큰 교회를 내가 해서 성공한 목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인식들. 또는 성도들도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그러한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로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부수적인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인식돼 있어요. 그 인식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666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666 바코드, 뭐 이렇게 하면 뭐 팔에 이렇게 바코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마에다 뭐 바코드를 놓고, 아니면은 뭐 칩을 집어넣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로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도 요한이 정말로 이 베리칩을 생각했고 바코드를 정말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금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치는 것입니다. 함부로 성경을 판단하고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자, 내 마음속에 이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이 마치 그 인식이 된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세상 아니에요. 짐승의 표가 내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표식을 달고 있는 것이에요. 표식을 달고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 박효도가 없는 사람들은 슈퍼에도 못 가고 음식도 못 사고 시장도 못 가고 버스도 못 타고 막 그렇게 할 거라 그러는데 그건 뭔가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식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태식 목사님 같은 분, 정말로 헌신하시는 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 주시는 분, 정말로 자기는 반지하에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청결한 삶을 사시는 분, 청렴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희 교회 아래에 있는 김유곤 집사님, 약국을 하시는 김유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는 작은 아주 약국 한편에 있는 쪽방에서 한 평, 두 평짜리 쪽방에서 잠을 자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특징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좀 더 가질 수 있는 부유함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만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리만족인가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은 자기의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손해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도 세상 안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음란하지 않습니까?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만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세상이 인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 짐승의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짐승의 더러운 표를 씻어내십시오. 씻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가십시오. 진짜 교회로 가십시오. 세상을 가리키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진짜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희생을 강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또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진짜 그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한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666이라는 것을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666이라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나왔는가? 당시에 세상을 강조하고 세상의 폭군을 어떤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인 것이죠.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은 666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출신이었던 요한은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 헬라어로 이 네로의 이야기를 풀면은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풀면 666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풀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인식표가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이 바다 괴물,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바다 괴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받은 그런 물질과 이 세상의 권력만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장과 13장과 14장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텐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들 그 안에는 오늘 설명드린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또 요한이 썼던 그 배경적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또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